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잘 읽으셨나요? 오늘의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큐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씀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새롭게 담게 된 포도주는 발효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포도주가 숨을 쉬고 부풀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커지고 터지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포도주를 낡은 가죽 주머니에 담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낡은 가죽 주머니는 말 그대로 낡았기 때문에 새 포도주, 그러니까 살아있는 포도주를 담아버리면 계속해서 부풀어 버리죠. 그래서 이 낡은 가죽 주머니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과 삶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생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죠? 그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율법,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가르쳐준 규칙들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금식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또 정해진 규칙들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바로 옛날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옛날 규칙만 지키는 사람들은 마치 낡은 가죽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것은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혈루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을 치료해 주면서 이 가르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에는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이 중요하다고 전도사님이 앞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규칙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당시의 그 율법, 규칙에 따르면 혈루증을 가진 여자와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가까이 찾아갔죠. 그리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율법을 지켜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을 따를 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옛날 규칙이나 내가 세운 계획 같은 것을 자꾸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린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생명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낡은 가죽 부대 같은 편견이나 생각은 무엇인가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회복을 주시는 주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을 맛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